날인데요. 우리 영원한 사랑 복음성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무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어서 찬송가 우리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준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6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생명을 내어준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김재영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이 오고 있지만 저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살리고 보존함에도 관심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전쟁으로 재난으로 기아로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자비가 흘러 평화로 회복으로 나눔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힘일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일사옵니다. 아멘. 네, 호산나 성가대의 오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네,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오늘은 감리교단에서 정한 순교자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받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죽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다 산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란 바로 나를 죽일 때, 나를 희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공주의적인 시대를 좋아하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된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크고 잘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능력을 갖고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했으면 예수님도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겠죠.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대국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때는 자기를 죽일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죽어야 할까요? 왜 순교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되고 편안하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잔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생명을 바침이 피를 뿌림이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제도들을 바꾸게 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동물들의 피를 흘리게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회복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다시 연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꽉 막혀 있고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정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왜곡되고 또 딱딱해지고 굳은 땅이 돼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순교자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섰다 할 정도로 절대로 저 지역은, 저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곳에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하고 또 헌신했던 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순교하시는 또 희생하시는 분들의 역할들이 늘 존재해 오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도 이어서 나도 죽어야 산다, 나도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힘과 성령의 역사가 크겠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어디 가서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되고 세워지고 큰 힘을 하고 큰 능력을 그렇게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12 제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영상을 만드셨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마쳤는지 보겠습니다.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기 싫어지십니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저렇게 힘든 거였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가고 돈을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명예도 쌓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또 성경이 또 보시면요, 사도행전이 후반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사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알지요. 그런데 그 뒷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뒷 이야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변화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결국에 다 순교하는 일들로, 그리고 그 순교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일들이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죽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의 일들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 그 생명을 바쳤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신학적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왜 죽으셨다가 왜 살아나셨느냐?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 구절 때문에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연옥에 가서 거기서 전도당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천주교는 그렇게 발전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상을 따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옆에 계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어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먹고 마시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을 도모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절로 잠깐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넘겨주시면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일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평화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싸우자고 주장하는 것들, 우리가 이래서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눠주는 것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지, 힘을 갖고 능력을 갖춰서 싸워서 무력화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종 우리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상한 주의들이 생겨서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폭력과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 오셔서 왕이 되고자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을 축출해내시고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으면 못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봐야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피 흘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의 지경을 넓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버립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게 됩니다. 억울하실 때가 많지요. 부모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죠.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손해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면 그만큼 희생하고, 더 사랑하면 그만큼 더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하고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사나? 잘 사시는 겁니다. 딴 데 가시면 욕 먹겠죠. 투자자들 뭐 이런 컨설팅 가면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래,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친구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삶들은 주님 앞에서는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좋은 일이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도 말아야지, 그것보다는 손해보고 살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나눠 죽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이 순교자이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순교자는 첫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런 행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이제 순교자이다. 두 번째,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발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래요, 내가 예수를 몰라요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거절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전할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이 순교자이다. 타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 많으시죠?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됩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좋지 않은 환경과 좋지 않은 월급을 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우리 아내가 십자가, 우리 애들이 십자가야, 막 이래요.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남편 때문에 받는 고통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결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셔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십자가예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좋아서 결혼해놓고서는 나중에 주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하나님도 원통하실 일이지요. 네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일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어떻게 보면 이치지요. 그걸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다가 오는 피해를 당했을 때나 붙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 그래서 피해를 볼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간이나 재물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그것이 십자가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30년 동안을 부엌 주방을 담당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시다가 부엌을 담당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특별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 30년 하시면 또 칭찬해주고, 뭐 성가대도 30년 하면 우리가 좀 칭찬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30년 목회하면은 20년 했다, 30년 했다가 축하해주는데, 생각해보면 주차 30년 했다고 칭찬받는다든지, 부엌까지 30년 했다 칭찬받는 일들이 교회에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저 식당에서 사실은 밥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 또 교회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것으로 사랑을 전하고자 들어가서 더운데 일을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누가 그거 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거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 와서 요리해가지고 배우고 갈래요, 이러면 십자가가 아니죠.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기 싫어하실 것 저도 압니다. 다 고생하는 거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 그런 것들은 주님의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30년 식사 준비를, 물론 여성교회별로 매주 바뀌어가면서 도왔지만 어떤 걸 준비하고 음식재를 준비하고 지휘하고 총괄하는 것을 그 권사님이 30년을 하셨습니다. 그 30년 뒤에 은퇴하십시오, 이제 그 이상 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덕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그리고는 30년 마치 목사님 은퇴하듯이 그렇게 은퇴를 하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제가 칭찬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드러내놓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섰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사명, 그 일 때문에 내가 달고 없어지고 고생을 해도 그것은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의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못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교인들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생각하셔서 평화롭게, 덕스럽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때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에요. 제가 높여주시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누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때로는 좀 서운하고 속상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신 그 십자가들을 잘 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드리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 장로님, 안명 권사님,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려서 건축 헌금 드리십니다. 이재영 장로님, 모금주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옥희 장로님께서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셨고요. 손창덕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 올해 여름 성경 학교에도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학교를 위해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치범 목사님, 김수근 사모님 라오스를 위해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서운하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통이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도 전도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오스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라오스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넘치도록 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또 생일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오며 각기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올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선아 권사님, 유한나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과 서른영 집사님이 설거지로 봉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7월 7일 첫째 주에 우리 장지원 목사님 추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추모하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 봐 전해드립니다. 장지원 목사님을 생각해서 추모하는 뭔가 글을 한 글자씩 써서 저나 황찬양 집사님에게나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알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장지원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추모하는 그런 글들을 적어서 저나 황찬양 집사님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 7일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7월 8일은 일상 동지방이 주관하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여성교회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게시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부착해 두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나알자알 연구소, 이제 다들 아시죠? 나알자알 연구소, 나를 알고 자녀를 알자, 그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 학교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드 게임도 하면서 뭐 활동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타나는 모습들로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떻게 놀 때 보면요 자기가 많이 드러나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들을 이제 잘 한다고 합니다. 게임 실컷 했는데 얘는 이런 아이 분석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금 교회는 못 나와도 그래도 자녀들이나 손주들 중에 보내주고 싶은 분들 있으면 미리 홍영희 목사님이나 검사지도 있고 그런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좀 숫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상 절차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가 왜 거기서 나누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인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 이사장 교단에서는 다 통과가 됐고 LH와 다 합의를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증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바로 저희 보상이 끝나고 보상금을 받고 저희가 이제 새로 이주할 곳으로 찾아서 이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 말로는 여기 유일설렁탕 우리가 초점은 유일설렁탕만 잘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고 저분들이 잘 버티고 계신다 하면 그때까지 우리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여기 있고 내년에 이제 봄쯤에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요 일주일에 뭐 3-4군데를 다녀보는데 여기가 이거는 이게 마음에 들고 저건 저게 마음에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가 아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4일 날 우리가 2차 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다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고 결정을 내리진 않지만 임원회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4일 딴 때는 좀 빠지시더라도 이때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10년 또 이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공간이니까 또 원로이시라고 원래 원로분들은 안 참여하시는데 이번만큼은 원로이신 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까지 한강교회가 원했던 모든 3가지 조건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크기의 조성 원가로 제일 출입구와 바로 옆에 땅을 부지를 이제 사는 걸로 또 감정 평가도 우리가 뭐 만족할 수는 없겠죠.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들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정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좀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북한이 어떻다 저렇다 그러니까 정우가 잘 지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 우리 지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잠깐 기획위원회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기획위원회 잠깐 모였다가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나가시면 나알자알 연구소 로고를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 팔순잔치 한다고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스티커가 별로 안 붙여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어느 게 더 좋은지 로고를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위가 심합니다. 아직 6월인데 걱정이 되고 또 지구를 더 지켜야겠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파송 찬양하시고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오늘 감리교가 정한 순교자의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 그 몸을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온 인류의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여러 가지 인종차별과 이념차별과 종교차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지만 생태계 파괴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로 죽게 한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리려고 자신들의 생명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생명 바친 이들 이날에 또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영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감동 역사하심이 크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